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간은요, 개념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신학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던 치유, 또 축복 기도하면서 풍족하게 채워졌던 그런 축사의 이적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눈을 뜨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자신을 연 사람은 그 통치권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고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또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을 배우는 공동체인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또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배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이끄심을 서로 고백하는 거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또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 각자에게서 그리고 교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분명하게 이 땅에서 나타내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역사는 동의어처럼 사용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개념이긴 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서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9개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나타나는 모양은 여러 가지 9개로 규정하긴 했지만 9개이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이 성령이 만들어내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의, 평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는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의로운 언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처 주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려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거지요. 평화라고 하는 말은 교인들 사이에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을 평화로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강조해요. 사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가는 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는 게,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기쁘지 않아요. 같이 밥 먹는 게 기쁘지 않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뚜렷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은 믿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건강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한 문장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믿음의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각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타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틀이 아니라 새롭게 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